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와 우렁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으며 새끼들은 이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갑니다. 그게 우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작은 동물들 사이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물며 우리들을 위해 한평생 자식들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의 희생과 제 살을 깎아 먹여서라도 자식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1년 365일 늘 설교하지만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플 때, 제일 설교하기 힘든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이 후회가 되기 때문에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한평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부모님들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장에서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당시의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은 곧 성경이었고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온전히 부모의 교훈을 마땅히 잘 들어야 합니다. 귀찮아도 싫어도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편되면, 여유가 되면, 내가 잘 되면 그때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형편이 안 돼도, 시간이 없어도, 여유가 없어도 마땅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마땅히 믿음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에 달려 죽으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보세요. 하나님 공경,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공경할 때 이 단어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공경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녀들이 훗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늙었을 때 자식에게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내가 사랑받는 길이에요.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불효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십시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저는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은 자식이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효하는 가정에 자식이 잘 되는 것 저 보지 못했어요. 자잘못을 떠나서 내게 물려주신 것 없어도,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시지 못해도 마땅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보십시오.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믿음의 어른이었던 노아가 아들 3명이 있었어요. 함, 셈, 야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벌렁 들어누워서 주정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자식 3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함은 온 동네 떠다니면서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발설했습니다. 그런가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를 다니면서 욕한 그 아들, 그 자식 대대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거 없어도, 물려준 거 없어도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3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픈 데가 참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온 전신이 다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어보세요. 제일부터 다리에 힘부터 빠집니다. 무릎이 그렇게 아파요. 제대로 못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힘이 위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힘이 없어지죠. 점점 힘이 빠지는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말이라도 하시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하실 때, 잔소리 하실 때가 좋은 줄 아세요? 아직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수가 줄어들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온몸이 아프신 어머니에게 자주 안부를 부모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아픈 곳이 없는지 자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은퇴하면 나이가 들면 한가해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원로와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종종 대접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에 손 목사 그거 알아? 뭐예요? 내가 목회할 때는 하루에 200통 이상 전화 오는데 지금은 하루 3통 딱 전화 온대. 그것도 첫 번째 전화는 여론조사하는 전화가 온다. 두 번째 전화는 뭐냐? 잘못 걸려온 전화래요. 세 번째가 마누라 전화하는데 부인 전화인데 뭐라고 묻느냐? 오늘 저녁 먹고 오느냐 안 오느냐? 그 확인 전화라는 거예요. 하루 딱 3통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반갑더라는 거예요. 잘못 걸려온 전화도 그렇게 반갑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문안 들으시고 자주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효도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이가 들면 배고픔을 참 많이 느낍니다. 모든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어요. 입맛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더구나 많이 잡수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시장기를 느끼기 때문에 한 번씩 조금씩 그저 좋아하시는 과일, 그저 좋아하시는 간식을 자주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챙겨 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례한 부부가 저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요, 설교 시간에 서약을 받기 전에 꼭 이렇게 묻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두 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부모의 사랑이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묻는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해서 문안을 해라. 문자도 자주 드리라고.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부터 문자만 드리지 말고 물자를 드려라. 아멘 안 하면 내 주례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렇죠?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제가 3년 결혼 지난 이 부부가 와서 인사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주례할 때 생각나지? 그러니까 예, 어떻게 잘 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은 부모님께 드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의 1을 하는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께, 10의 1은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나눠서 드린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때? 어렵지 않아 생활이?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부인도 괜찮게 번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바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은 하나님께, 일은 부모님께. 그래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를 즐겁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일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홀로 되어서 어린 두 아들을 키웁니다. 장사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집 쪽에서, 집 방향에서 불이 나더래요. 순간 집 가면서 이거 우리 집 아닌가 막 뛰어갔더니 아닌가 다를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두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 불길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두 아들을 감싸서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불로 두 아들을 콱 감싸서 탈출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하나도 안 다치고 둘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답니다. 일도 못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이 사랑과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동경대학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대학의 졸업식 날 아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 거지 어머니가 온몸에 냄새가 나고 거지 차림에 무슨 옷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멀리서 아들이라도 보고 싶어서 동경대학을 갔습니다. 가니까 그 대학에 처음 가보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졸업식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수의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으니까 수의 아저씨가 난감한 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멀리서 큰아들이 봤습니다. 엄마인 거예요. 수의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저씨, 만약에 나를 찾으면 이런 사람은 없다고 해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졸업식에 참여할까 봐 이 아들은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수석 졸업자로 연설하게 돼 있는데 그런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자기의 큰 손해를 입을까 봐, 이제 큰 회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놓칠까 봐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라고.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직감하잖아요. 말없이 수의실에 돌아서 교문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죽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죽기 전에 둘째 아들 한 번만 더 보고 가야지. 며칠 뒤에 와세다 대학 졸업식에 갔습니다.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큰아들처럼 그렇게 쫓겨나갈까 봐 말은 못하고 교문에서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멀리서 둘째 아들이 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달라요. 엄마!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를 딱 업어요. 왜 이래? 엄마! 가자.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하더니 졸업식장으로 엄마를 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를 귀빈석 제일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시라고. 주위에 있는 모든 VIP들이 놀랐어요. 저분이 누군가. 얼마나 냄새나고 초췌한 어머니였지만 좋은데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졸업 금메달을 받고 졸업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기 계신 저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없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고 그 불길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금메달을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끌어드려요. 그랬을 때 온 교수님과 학생들과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 모자에게 뜨거운 사랑의 박수를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일본 전역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엄마를 무시하고 쫓아낸 그 큰아들은요, 그 회사가 알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취업을 거절당해서. 당신 같은 아들은 필요 없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큰 회사의 오너가, 회장님이 당신을 우리 회사에 모시고 싶습니다 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 딸을 줬어요. 사위 삼은 거예요. 큰 회사에 사위가 되어서 훗날 이 회사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이 내게 해주시지 않아도, 부모님이 내게 참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마땅히 공경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정한 효도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시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매주 장례식에 가잖아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세상 떠났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 치는지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할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꼭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떠나는 날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